네, 오늘은 하나님의 빌드업을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요셉의 그 지조 있는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칼에 거절한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하나님 중심의 요셉의 신앙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이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또 요셉이 오늘은 감옥에 갇혔죠.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감옥에 갇힌 그 상황에 간수장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 때문에 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앞장 39장 23절에 여러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기록이 있죠. 바로 앞장 3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즉 요셉에게 맡긴 여러 가지 일들, 그 모든 것을 뭐든지 간에 이 사람이 살펴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간수장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요, 그 교도소장 혹은 구치소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간수장이 감옥 안의 모든 재반 사무와 또 죄수 관리에 대한 그러한 모든 업무, 총괄적인 업무를 누구에게 맡겼냐 하면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맡긴 그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일이 잘 되는지 살펴보지 않았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요셉에게 일을 맡겨놨더니만,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정말 탁월하게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반대의 어떤 상황으로 제가 4년 전에 이제 아코성도 가나 컴퓨터 학교에 부임을 했죠. 아침에 이제 8시 반에 경건회하고 40분부터 이제 아침 회의하고 그리고 4시 반에 마치니까 4시부터 또 클로징 미팅 오후에 회의를 하고 마감 회의죠. 하루에 꼭 2번씩 제가 오자마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직무에 대한 어떤 이해력이나 또 보고를 할 때는 어떤 보고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게 중요한지 이런 거 자체를 가늠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다 가르쳤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탑을 쌓듯이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에게 맡겨진 기본적인 업무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파생된 중요한 업무들 다 관리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제가 아예 회의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각 부서별로 이제 회사로 따지면 부장이라고 하죠. 저희는 이제 기독교 학교니까 제가 리더로 딱 3사람을 세워놨습니다. 재정부의 리더, 또 행정의 리더, 또 관리의 그 리더. 그래서 그 3 리더들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오후에 회의를 하고 저한테는 보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잘하는 직원은 제가 자꾸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런 직원이 한두 사람 있어요. 알아서 그래도 그나마 저를 좀 만족해 하는 직원이 한두 사람은 있습니다. 많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일을 못하는 직원은 제가 자꾸 질문하게 만들어요. 얼마 전에 이제 새 학기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 학기가 시작했는데 오피스는 몇 명이고 또 그래픽 디자인 등록은 몇 명이고 이제 제게 보고를 하죠. 또 오피스가 8명이다. 그래픽이 이번에 2명 등록했다라고 하면 제가 또 묻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등록금은 어떻게 냈느냐? 다 냈느냐? 모른대요. 가서 알아보시라고. 알아보고 또 와요. 그러면 등록금은 누구 냈고 아직은 덜 냈고. 그래? 그 사람들 그러면 제대로 정확하게 등록을 폼을 써서 신청서를 써서 등록하고
그 신청비 50세대는 또 다 냈느냐 물어보면 또 모릅니다. 또 가요. 3번, 4번을 왔다 갔다. 그런데 자, 여러분 보시면 이 요셉의 경우에 이 간수장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탁월하게 그 맡은 관리의 업무를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관리자 요셉은요, 사실은 어릴 적 때부터 이 애국 총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과정들이, 요셉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빌드업이었습니다. 자,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관리의 업무를 시키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처음부터 어떻게 배선장이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고기가 어떤지 고기 잡이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이 요셉의 경우에 하나를 시키면 열을 하는 그러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니 간수장이었던 보스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업무 능력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었던 사실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커스텀으로 제작한 채색 옷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편애가 바로 이 요셉을 준비시킨, 관리자로 준비시킨 그러한 하나님의 첫 번째 스텝이었습니다. 요셉을 준비시키고 빚으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하심과 바로 연단의 도구였습니다. 비록 아버지 야곱의 굉장한 편애로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준비시키기 위한 그러한 빌드업으로 하나둘씩 준비시켰던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4절에 보시면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이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지시하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37장 14절 말씀에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왜?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한번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내게 아버지 야곱에게 네가 살펴보고 다시 돌아와서 내게 보고해라 라는 지시를 37장 14절에 하죠.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뭔가 하면 형들은 이 양떼를 치는 그 현장 업무에, 현장 실무에 투입되었습니다. 형들은 목동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은 거시적인 안목으로 양을 치는 그 형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입장으로 야곱이가 아들 요셉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경영자적인 훈련을 야곱의 편애를 통해서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어느 누가 이후에 창세기 47장부터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의 미래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과연 이것이 우연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동일에는 리스크가 수반됩니다. 도적들을 만나면 싸워야죠. 물리쳐야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요셉의 형들에게 맡긴 거예요. 야곱이. 이런 위험 부담이 큰 자리에 라헬의 아들, 너무나 귀한 이 요셉이를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채색 옷만 입혔던 이 요셉에게 그 위험한 자리를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양 관리가 아니라 바로 목동을 관리하는 사람 관리의 업무를 야곱이 맡긴 것입니다. 자, 다윗의 경우는 정반대였어요. 다윗은 목자였죠, 그죠?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정반대예요. 요셉이는 야곱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았지만 다윗의 경우에는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받지 않았습니다. 서열상으로도 막내는 가문의 거의 제일 밑바닥이었어요. 그래서 가문에 중요한 회의가 있거나 그런 가운데 요셉은 다윗은 철저하게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광야에 가서 양을 치는 일은 누구의 몫이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의 몫이죠. 그래서 이새가 다윗을 보낸 것입니다. 요셉이 관리자로서의 어떤 펜을 들었다면 다윗은 요셉의 펜 대신에 현장에서 물맷돌을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빌드업이 있는 거예요. 그 물맷돌 하나는 정말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던졌어요. 사자나 곰이나 무슨 맹수가 양떼를 해치려고 잡으려고 다가오면 물맷돌 하나로 그냥 이겨냈던, 맹수를 다 쫓아버렸던.
그러니 다윗에게는 이 물맷돌은 아주 그냥 중요한 그 도구가 되는 거죠. 훗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물맷돌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쳐가지고 이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각자 개개인의 상황과 개개인의 어떠한 삶의 바운더리나 삶의 자리나 삶의 터전들이 다 다릅니다. 개개인의 성향도 다르고 우리의 자녀들도 다르고 하다못해,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밟아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빌드업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계획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 마음에 안심이 되는 계획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틀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를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이가 애국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다못해 당사자인 요셉도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빌드업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한 빌드업으로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줄탁동시라고, 이 이면에는 요셉이가 정말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꼭 붙들고 있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감옥이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든 어느 곳이든 간에, 그 자리가 어느 곳이든 간에 하나님 붙들고 내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내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요셉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우러졌을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어떻게 과연 재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애플의 창업자 잡스가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이런 말을 했죠. 미래를 내다보며 점을 연결할 수는 없다. 오직 과거를 돌아볼 때만 그 점들이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현재의 점들이 당신의 미래에 어떤 식으로든 연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잡스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찍는 인생의 이 점 하나가 결국에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점이 연결되면 선이 되죠, 그죠? 절대로 미래를 우리가 재단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래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희망의 복음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신분, 옷에 따라서 바뀌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처음에 아버지 야곱에게 커스텀 아주 예쁘고 화려한 채색 옷으로 요셉의 인생은 시작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채색 옷에서 종의 옷을 입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종의 옷을 입었으나,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서도 워낙에 일을 잘해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총무가 된 밑바탕은 뭐겠습니까? 어렸을 때 형들을 관리했었던 그 관리자의 업무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는 종의 옷을 입었지만 보디발이 보니까 와, 정말 눈에 띄게 탁월한 거예요. 가정의 총무로 삼은 것입니다.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고, 애굽의 친위대장이라고 하였죠. 보디발이. 친위대장은 뭐냐면 여러분 경호처장입니다. 경호실장 정도가 돼요. 바로 왕의 경호실장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을 것이며 그 집에는 얼마나 많은 여러 행정적인 일이나 관리 업무가 많겠습니까? 숟가락이 몇 개, 장비가 몇 개고 빈방이 몇 개 있는지 아주 그냥 요셉은 정말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고 관리를 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임을 받았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옷을 입었죠?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오늘 보시면 과목에서 죄수의 옷을 입었으나 또 놀랍게도 참 공교롭게도 칸수장에게, 이 교도소장에게 인정받아서 죄수와 관련된 모든 재반
사무 업무를 또 맡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훈련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 삶 속에서 그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러한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어디 있던 간에 그 순간순간의 과정들을 통해서 총리로 빌드업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셉은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처럼 우리가 처한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아코선보든지 뭐 서울이든지 영등포든지 여러분 이 테마 여기 커뮤니티 몇이죠? 제가 자꾸 잊어버려요. 집사님 몇이죠? 커뮤니티? 3이요? 커뮤니티 3. 네, 커뮤니티 3인지 뭐 9든지 어느 위치에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인생을 빌드업 하시고 결국에는 퍼즐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에서 모든 죄수의 관리자가 된 요셉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애굽의 정치인들을 붙여주십니다. 참으로 공교롭게도 참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죠, 그죠? 오늘 2절, 3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바로왕의 두 관리인이 입소하게 된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바로왕의 두 관리인인데 각각 제각기 맡은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두 사람 다 공통점은 두 사람 다 그 바로왕이 먹는 음식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죠? 먹고 마시는 것. 정말 막중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죠. 네, 먹고 마시는 것. 음식과 물은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술 맡은 자의 경우에 마시는 것과 관련된 음료와 관련된 모든 것을 총괄을 책임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떡 굽는 자는 뭡니까, 여러분? 떡 굽는 자는 바로가 먹는 모든 음식에 관해서는 전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이 바로왕의 신뢰는 정말 기뻤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왕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지금도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 독살이 만연한 시대에 이 두 간원의 정치적인 포지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하물며 여러분 이집트 바로왕 어떻겠습니까? 먹는 것을 총괄하는 사람, 또 마시는 것을 총괄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는 엄청난 권한을 줬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바로왕을 화나게 해가지고 옥에 집어넣어 버렸는데 그 옥이 어디였습니까? 요셉의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어떤 날 아침에 보니까 근심이 얼굴에 가득한 것을 요셉이 보게 됩니다. 요셉이 참 디테일하죠. 그래서 이렇게 5절과 6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묻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내용이 다르더라. 다른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들어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 거예요. 왜 무슨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 관원장 두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이런 꿈을 꿨고 나도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참 해석할 자가 없도다. 자, 이때에 여러분 요셉의 대답이 또 한 번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죠. 해석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다. 이 놀라운 정말 고백과 놀라운 대답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대답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였고 주님이 감동할 만한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먼저 옥에 갇힌 이 절박한 상황, 요셉의 상황은 옥에 갇힌 사람이죠. 계속해서 지금 자유를 박탈당한 그러한 인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부터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힌 그 시간까지 이 요셉은 정말 자유에 대한 갈망은 그 누구보다 더 갈망이 있을 거예요. 이 절박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야, 정말 바로왕이 신임하는 큰 권력자 두 사람이, 정치인 두 사람이 들어왔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요셉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내가 꿈 해몽 내가 잘한다고. 내가 꿈 해몽 해줄 테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나 꿈 전문가였다고. 그죠? 요셉 어릴 때부터 자기 형들 꿈꾸고 막 그거 해석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내가 어릴 때부터 꿈 해몽에는 아주 전문가인데, 여러분이요, 내가 당신들 꿈 해몽해 주겠습니다. 그러니 이 꿈 정확하게 분명히 맞게 되면 나 여기서 꺼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는 숨깁니다, 여러분. 해석은 하나님께 있더라. 이 요셉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먼저. 그 신앙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했던 그 대답과 굉장히 오버랩되는 대답이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그 이방 사람들에게. 요셉은 주님만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의 답, 인생의 해석이 요셉의 자기의 인생의 해석조차도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정말 퀄리티죠. 우리도 정말 1000가지, 10,000가지, 50,000가지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출항을 하게 되면 오늘은 고기를 얼마나 잡을까? 저도 낚시할 때 그랬어요. 오늘은 과연 이 감성 좀 잡을 수나 있을까? 가기도 전에 벌써 걱정합니다. 수많은 삶의 질문들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걱정과 더불어, 그죠? 우리 삶에는 해석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삶의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에 있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저도 늘 그런 고민을 합니다. 시내 산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에 와이크라는 뭐냐면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부르셨나요? 거든요. 저도 늘 생각하고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가나로 부르셨나요? 하나님 왜 내 자리가 이곳인가요? 하나님 우리 동기는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왜 나는 이곳에 있는 거예요? 이 더운 가나에서 왜 나를 여기 보내셨나요?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 왜 내 것을 이렇게 뺏어갈까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잘 없죠. 참 귀하다고 내가 꼭 잡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빼앗아 가시더라고요.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더라고요. 왜 하필 감옥과 같은 곳입니까? 요셉처럼 환경이 삶을 짓누를 때도 여러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왜 이것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해석과 정답은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답이 있어요. 다른 데 답을 찾으려고 하시면 그 힘 빼고 돈 낭비하고 에너지 소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정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 모르죠. 사실 주님께 따지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만선의 기쁨 가지고 가는데 누가 따지겠습니까? 내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 따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 것을 잃어버리고 뭔가 상실감을 느꼈을 때 내가 뭔가 피땀 흘려가지고 한 만큼의 노력한 대가가 내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1등하지 못하고 2등, 3등 했을 때 내가 원하던 대학에 떨어져가지고 정말 속된 말로 정말 쪽팔려가지고 동기들 얼굴도 못 볼 때 그죠? 이 간증 내가 언제 한번 시간 나면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원망하잖아요. 잘 될 때 누가 하나님 찾습니까? 그죠? 우리가 늘 예상치 못한 결과에 실망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낄 때 질문을 하기 마련입니다. 근심 걱정이 가득할 때 하나님 왜 우리 딸 이번에 콩쿠르에서 입상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왜냐하면 불행한 결과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불행이라고 느꼈던 것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노예로 살았어요. 우리가 불행이라고 느꼈던 것, 아픔과 절망이라고 느꼈던 시간조차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포즈를 맞추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정말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깊은 산 속에 여러분 작은 시냇물이 보이죠. 그것이 바로 강이 됩니다. 그죠? 이 볼타강이 그렇게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강물에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과 탁함과 진흙탕, 비닐과 여러 가지 온갖 그냥 아픔과 절망과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강과 함께 또 내려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이 대서양으로 가죠. 그죠? 바다로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이 모든 것을 섞어주고 혼합하고 풀어주고 해독하고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다의 역할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강물 같은 우리 인생은 강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아픔도 섞고 절망도 희망으로 결국에는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은 절대로 빛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달은요 스스로 빛을 내는 행성이 아닌 거예요. 암석 덩어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태양빛이 이 달 표면에 부딪혀가지고 반사되죠. 우리가 지구에서 보면 그래서 달이 빛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눈에 달이 은은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달빛은 태양이 없으면 빛날 수가 없는 그냥 암석 덩어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정말로 진실로 말하건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똑같은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달이 빛날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비추심이 없다라면 절망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없으면 빛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또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주님 손 놓지 말고 이 청년의 때에 청년 요셉이 겪었던 그러한 수많은 삶의 역경과 고난들 보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지조 있는 정말 멋있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큰 포지션에 오르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돈벌이가 잘 되고 통장에 돈이 쌓이고 하면 우리 배가 날마다 만선이 되고 하면 마치 내가 잘해서, 마치 내가 포인트를 잘 내려서, 마치 내가 기술이 좋아서, 마치 내가 운이 좋아서, 마치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이 채색 옷을 입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죠. 내가 입고 있는 이 채색 옷은 그저 입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없으면 빛날 수 없는 우리는 달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노예로, 감옥 죄수로,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훗날에 애굽의 총리 자리를 위한 하나님의 빌드업이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주님의 위대한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지금은 알 수가 없고 나의 이 미약한 지혜로, 나의 미약한 이성과 논리로 측량하고 재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길로 또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르지만 가장 좋은 길로 또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 주님의 교회, 이 가나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